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독특한 요구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헬라인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말이 암시하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리키고 증명하는 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지혜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해왔던 이스라엘은 헬라인들이 중히 여기는 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이적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다스릴 지도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무력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와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하여 안식을 누리게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표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런 지도자들을 보내시거나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해온 이스라엘은 자연히 말이나 사건의 진실성과 권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무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한 물음에는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행할 그 일이 무엇인가?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어 행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31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 오병이어의 표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일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떠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각과 의도는 그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영생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베푼 만나의 은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떡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만나나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같이 진정한 하늘 양식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육적인 배부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리들의 육적이며 피상적인 믿음을 염려하시며 만나나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하늘 양식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말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린 참 양식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조상들이 입으로 먹고 배부름을 얻었던 그 만나가 전부가 아니며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의 표적은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려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은 모세가 주지 않았다고 하신 다음 진정한 하늘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늘 양식은 물론이고 육적 배부름을 얻어 광야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했던 만나 역시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진정한 하늘 양식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주신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만나의 표적을 통해서든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든지 참 하늘 양식에 대해 증거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한 진정한 하늘 양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영생하게 하는 그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는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하늘 양식은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그 생명은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는 모든 생명을 두루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명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말에 무리들은 감동한 듯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무슨 물질이나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는 바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굶주리게 하지 않을 생명이며 가란 내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게 하지 않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양식을 먹고 이 하루를
기동하며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